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해서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자기의 일이 더 바쁘다고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청을 하는 청와대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기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오늘 저는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은 바로 천국 잔치에 그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이렇게 채우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두 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일생에 가장 감격스럽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감동적인 결혼식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열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초청을 받고 수락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수락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수락한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과는 꼭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결혼을 잘 유지해서 천국 혼인잔치에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때로는 이혼도 하고 때로는 사별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만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요 절대 예수님은 파혼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다가 살면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들 중에서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받았지만 거부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요 그래도 참 착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약속을 했으니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온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거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머니 배속 세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보셨어요? 거기서 느껴보고 그랬습니까? 숨도 옳게 못 쉬겠고 어머니 배꼽 통해서 숨 쉬는데 숨도 옳게 못 쉬겠고 거기는 물소리밖에 안 나고 물소리밖에 안 나고 깜깜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머니 뱃속 세상에 10달이 있었듯이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60, 70 오늘날은 80, 90세,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도요 그 세계는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는요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김씨가 될지 박씨가 될지 최씨가 될지 모르고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듣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있어야 갈 수 있고 능력이 있어야 갈 수 있고 지식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혼인잔치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초청을 해왔습니다. 잔치가 이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발전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하는데 오히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찌 거기 살고 있느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자탄이 터져가지고 폭발을 해가지고 옛날 히로시마에 원자탄 떨어졌듯이 그런 사고가 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닌데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사느냐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항상 원자폭탄 터진다 하자. 그러면 나는 깨끗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깨끗하게 나는 천국 가는데 당신들은 그 폭탄에 거슬려 가지고 한평생 병신이 되어서 가다가 고생하다가 그렇게 살아갈 건데 오히려 내가 더 안 낫나? 막 깨끗하게 가지 뭐. 그 거슬려 가지고 너무 히로시마 폭탄 터졌을 때 수천 킬로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고 그것이 사람이 묻혀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병이 들기도 하고 그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고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뭐가 행복한 삶입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합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아이만 희생하면 이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 절대 이거는 사고 나는 일이 없다. 당신 아들 하나 희생하시오. 그러면 여기 아들 희생할 사람 있습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산다는데 당신 아들 하나만 바치면 된다 하는데요. 그래도 안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이 독자 아들 하나만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은 이 인류가 산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나는 천국 간다는 건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양을 합니다. 나 못 가겠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 물질에 빠져 있는 부자 농부가 초청을 거부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보면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못 가겠다는 겁니다. 이 잔치는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천국 잔치입니다. 그런데 밭을 샀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밭을 갖고 와야 되니까 내가 못 가겠어요. 못 가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일주일 내내 밭을 갈고 막 그렇게 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세요 그러는데도 내가 또 농사 지으러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지면 돈은 많이 벌지 몰라도 마음은 여러분들이 편할지 몰라도 몸은 상해져 가는 겁니다. 몸은 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 몸이 상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지면 뭐가 좋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오라고 하는데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밭을 또 샀어요. 또 샀기 때문에 가서 또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밭을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잔치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하나님이 밭 때문에 질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밭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논밭이 얼마가 되는지 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주일날까지 일하지는 마세요.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놨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잘 됩니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야 되지. 그래 안 하면은요, 그 해 농사 망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놔 보세요. 저는 시골에서 김해에서도 있어 봤지만은, 김해에서 거기는 토마토 농사를 합니다. 대저 짭짜리 토마토요. 그거 맛있습니다. 그거 하는데요, 그게 매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게 다 병들어 버려요. 하나도 수확을 못합니다. 어떤 때는요, 너무 많이 수확이 돼요. 너무 많이 수확됐으니까 즐겁고 기쁘겠지요. 농사 짓는 분들 어떻습니까?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돼버리기 때문에 값이 안 나옵니다. 값이 안 나와요. 적당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때로는 이른 비를 주시고 때로는 늦은 비도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밭을 샀으니 천국 잔치에 못 가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논밭 많이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은 선을 베푸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논밭에서 나는 수확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돈 많은 목축업자가 초청을 거부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지 5마리가 아니라 10마리, 100마리라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면 사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만 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만 사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밭도 사고 소도 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이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생업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계 선교와 구제를 하려고 해도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밭이 있고 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원래 교회가 왕성해져서 또 여러분들의 삶이 왕성해져서 전 세계 선교사를 돕고 또 참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꾸는 사람, 누구에게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구워주고 남의 형편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럽 교회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의 유럽이 아닙니다. 이전의 유럽은요,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일하러 가고요, 또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되면 골프 치러 가고요, 혼데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어졌습니다. 밭과 소만 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물질 가지고요 놀러만 다니고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면서 유럽의 교회당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기회를 주셔서 더 많은 밭을 사고 소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택하지 말고 하나님과 밭을, 하나님과 소를 함께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 많이 사고요, 밭을 많이 사고 막 거래해가지고 이제 일한다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때부터 복 주신 거 그거 거머쥐고 있는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빼앗아 가버리면 그만인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치의 앞니를 우리가 안다면 왜 돌부리에 넘어집니까? 그러니까 코가 깨집니까? 사람이요 그걸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지금 사람이 자기의 하루의 앞일 아니 한 시간의 앞일만 안다 하더라도 왜 그런 기차를 타가지고 사고가 나서 죽습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개구장이라서 김해에 있을 때 그 논둑을 걸어서 덕두 초등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지요. 항상 소덕이라는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요 그 뚝을 따라서 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지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요 웅덩이를 팝니다. 굉장히 빨리. 저는 100m 달리기를 거의 11초 대에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아마 팽하니 옵니다. 그래가지고 숨겨 나왔던 삽을 가지고 웅덩이를 요만큼 팝니다. 파가지고 자 농사 짓기 전에 거기에다가 뭘 두느냐 하면은요 퇴비 같은 거 거름 만들기 위해서요 거기 막 똥도 갖다 부어놓고요 지푸라기도 갖다 놓고 막 그럽니다. 거기에서 제일 살찐 거 퍼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깨끗하게 이거는 맨 땅이다 그래가지고 깨끗 해놓고 저 멀리 가서 지켜봅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개구장일 때 했던 일입니다. 지금은 회개했으니까 저 목사가 뭐 저런 게 목사가 됐나 이래 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지켜보다가 누가 하나 빠지고 나면 몇 학년 몇 반에 누구 빠졌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가 빠지면 제일 기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빠지면 마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예. 그래가 집에 와서 이제 또 그냥 있습니다. 근데 늘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점점 지내오면서 내가 그 참 나쁜 짓이었는데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지금 목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한치의 앞일을 모르는구나. 한치의 앞일이 아니면은 저 분명히 신수복이가 저기 다 조그마한 엉덩이 파가지고 거기에 퇴비 저거 똥물을 넣어놨을 건데 하고 폴짝 뛰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야 그만큼 약합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좀 알아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알고 살아라고. 알고 살아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요 신혼부부가 초청을 거부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겠다는 겁니다. 장가 들었으니까 내 신랑 내 신부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재미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 없이 여기 있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모로 말미암아 있게 되냐. 그 맨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결혼 제도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전국 잔치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이지요.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면 왜 저 병원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병원에 누워 있겠습니까? 집에 끙끙거리고 누워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독신의 은사를 주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뭐 독신으로 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다 결혼을 하셨을 겁니다. 또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신앙과 가정을 함께 엮어가는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좀 밭이 좀 있고 좀 농사도 짓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초청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폼 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초청을 했어요.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결혼을 한 사람인데 그 가서 초청을 했는데 전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그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좀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들 몸에서 냄새 나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 왜 데리고 와? 그런 사람들, 또 마음과 몸이 병들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영혼이 병든 자,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또 관계에 병들어 있는 사람, 아무도 찾아봐 주지 아니하고 소외당하고 그런 사람들,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인생의 갈급함이 있는 자들을 모두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래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다 모시고 와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부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분들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오히려 폼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씩 부족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살아면 내 가진 돈을 믿으라고 하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은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 잔치에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2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여러분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앉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인 자기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남편과 함께 전도를 열심히 해서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당신들도 예수 믿읍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김해에 있는 세계로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전도왕이 되어진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 뭐 멋지게 생겨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좀 볼품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전도왕이 되었나 정도로 그런 분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직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서요,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 앉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찾아가 가지고요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열정을 가진 집사님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오늘 오전에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후 예배 때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요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전하셔요. 자, 23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강권하라고 하십니다. 강권하라는 말은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요 하도 와가지고 귀찮게 굴어가지고 한번 가져야 되지 싶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오셨어요. 억지로라도 오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실 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천국 잔치에 데려오십시오.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모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몸이 병든 자, 사업이 병든 자, 인생에 갈급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각 구역마다 천국잔치 초청 대상자를 적어놓고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여러분의 기도와 열심 때문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 안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어요. 억지로라도 데려갔으면은요 청와대 잔치에 갔을 건데, 네 가기 싫어하니까 그만둬라. 나 혼자 간다. 그러면 나중에 원망듣습니다. 그렇죠? 원망들어요. 그게 그런 좋은 잔치인 줄 이야기해 주지. 내가 했잖아.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함께 가자고. 그런데도 바쁘다고 안 간다고 했잖아. 그래도 내 맥살을 끌고라도 갔어야지. 내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데리고 갔어야지. 왜 나를 안 데리고 갔느냐고 나중에 원망 듣는다니까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 간 사람들은 거기서 끌끌끌 하고 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아내가 교회 가자 할 때 그때 교회 갈 걸. 그래서면 내가 지옥 안 왔을 건데, 내가 천국 갔을 건데. 어느 집사님이 교회 가자고 할 때 내가 갈 걸. 내가 믿을 걸.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천국 가 있는데 혹시 예수 믿다가 그냥 휴학해보고 방학해보고 안 돌아온 분들이 혹시 있다면요 지옥 가서 내 아는 척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끝까지 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끝까지 와가지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요 할 일이 많습니다.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요 여러분들 찾아가서 초청을 합니다. 그럴 때에 먼저 오시면 돼요. 그럴 때마다 오시면 돼요. 앞으로는 주일날만 되면 오십시오. 누가 여기 막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십시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미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시고 또 먼저 채움받은 여러분들이 나도 한 사람 주님께 인도해서 여러분도 기쁘고 그분들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원래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매주일 이렇게 잔치를 배설해놓고 초청을 하고 있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고 앞으로 우리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도하십시오. 그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만 천국 갈 것입니까? 그분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원래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 사함 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귀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권속들이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농부나 목축업자나 결혼한 신혼부부와 같이 거부하다가 아버지 잔치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은 아버지 내침을 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여서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척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